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하 말씀을 한 주 쉬고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 길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날 굳이 그 땅,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한 여인을 찾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낮 12시쯤에 해가 가장 뜨겁게 내리쬐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 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는 시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낮에 나온 그녀의 얼굴에는 이 삶의 피로와 또 마음의 상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너무 따갑고 또 말 한마디에도 마음의 상처가 되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여인은 당황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 이 깊은 우물에 두레박도 없는 그가 도대체 무슨 수로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지?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 더운 시간에 우물가로 나아갔을까요? 아마도 목마름 때문이었을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런 목마름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이 우물가의 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시베리아 빙하로 만든 냉수를 마셔도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같은 육체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육적인 필요가 있는 동시에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이 있는 동시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아무리 풍성하고 풍족한 삶 속에 있어도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시원한 냉수 한 컵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까지 해결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의 기름통에 최고급 생수를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불행, 고통과 절망, 낙심과 피곤, 지침의 원인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시원한 냉수를 마시기만 하면 자신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목마름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피곤함과 지침은 절망과 낭망은 더 심화되고 악화만 되어 갑니다. 편안한 잠을 위해 좋은 침대를 샀지만 정작 그 위에서 평안한 잠을 잘 수는 없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 좋은 집을 샀지만 그러나 그 돈으로 행복한 가정까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살 수는 있어도 식욕까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값비싼 시계를 살 수는 있어도 잃어버린 시간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남자는 있지만 정작 남편은 없는 외롭고 버림받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의 그 어떤 시원한 우물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면에 아주 깊은 그런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고, 또 나도 존중받고 싶다. 나도 행복하고 싶다.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과 이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목마름을 시원한 냉수 한 컵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목마름이 해결되기는커녕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여인은 날마다 맛이나 마나한 그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바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목마름이 자기 내면의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면 목마름이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 또는 성공을 통해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통해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면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잘못된 진단 위에 내려진 잘못된 처방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였고,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올바른 처방과 올바른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지 꼭 2000년이 지난 오늘 또 다른 한 여인이 미국 뉴욕주의 시라큐스 대학교 교수실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사리아 버터필드입니다. 그녀는 28살에 처음으로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했고, 시라큐스 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로서 페미니즘 운동, 성소수자 운동, PC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면서 교회와 기독교를 아주 극도로 혐오하던 무신론자이자 급진 좌파 운동권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라큐스 대학교 캠퍼스 내에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단체, 아주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버지 학교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합쳐진,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강력한, 아주 좋은 훌륭한 이 복음주의적인 그런 단체인데요. 이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단체가 이 시라큐스 대학 안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버터필드는 이 프라미스 키퍼스라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고, 또 여성과 LGBT 커뮤니티를 억압하는 그런 철학을 퍼뜨린다면서 그들의 메시지는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라는 내용의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컬럼을 지역 신문에 기고합니다. 이 기고문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기고문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또 비난하는 사람들의 편지가 버터필드의 집에 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편지들 가운데에서 한 통의 편지가 이 버터필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편지는 이 시라큐스 대학 인근에 있는
시라큐스 개혁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 켄 스미스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종교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웃으로서 함께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아주 그런 내용의 매우 부드럽고 또 공손한 어조의 편지였습니다. 버터필드는 처음에 그 편지를 대충 읽어보고는 바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해서 그 편지에 마음이 자꾸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펴서 읽지는 않고 그냥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만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결국에는 이 버터필드가 켄 목사님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전화 통화 말미에 켄 목사님은 우리 이웃끼리 식사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따뜻한 태도와 진지한 질문에 마음이 움직인 버터필드는 그때 마침 기독교 우파의 혐오 정치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를 연구 대상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켄 스미스 목사님의 초대를 응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켄 목사님과 플로이 사모님은 버터필드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와 함께 이분들이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 버터필드의 관점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식사 전에 당연히 목사님이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전혀 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고 또 모임 내내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켄 목사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드러내는 일인데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가 당신에게 일종의 퍼포먼스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테니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켄 목사님의 행동은 버터필드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심겨주었고 그들의 신앙이 내게 강요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신앙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켄 목사님 부부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진짜다라고 하는 인상을 버터필드에게 심어준 거예요. 버터필드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날 저녁은 내게 복음이 공격이 아니라 초대임을 처음으로 느꼈다. 이 기독교 우파 목사님의 복음, 저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적인 메시지는 레즈비언이었던 자신에게는 언제나 공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공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공격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메시지 자체가 그냥 자신들에게는 공격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이 목사님의 가정 안에서 복음이 공격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을 처음 느꼈다라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이 세 사람은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켄 목사님과 플로이 사모님은 버터필드의 인생, 생각, 연구, 또 삶의 방식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면서 그녀의 주장을 공격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경청해 주었고 그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태도보다는 그녀를 이해하려는 태도로 이따금씩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켄 목사님 댁에서의 저녁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환대였고 버터필드는 그들의 기독교 신앙이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처음 자기가 느끼게 되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독교인을 만났다라고 느꼈다. 그들은 나를 전도 대상자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나를 사랑해 주었고 그들의 가정은 복음의 증거 그 자체였다.
우리는 이 켄 스미스 목사님과 플로이 사모님의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전도의 방식, 원리를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버터필드와 같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분들의 관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논쟁이 아닌 경청, 비판적 태도가 아닌 깊이 있는 질문. 바로 이것을 우리가 켄 스미스 목사님 부부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식탁이 생명의 만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식탁의 자리입니다. 버터필드의 고백입니다. 너무 집 같았는데 진짜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교회 같은 집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따뜻한 일상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삶과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와 설득이 아닌 그저 자신의 따뜻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는 그것을 우리 켄 스미스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호랑이처럼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사냥감을 향하여 달려들듯이 논리의 칼과 설득의 칼과 열심의 불로 호랑이가 먹잇감을 찾아 달려들듯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그냥 음식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느껴지는, 복음을 맡을 수 있는, 복음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이분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향기, 그와 같은 따뜻한 삶으로의 초대로부터 진정한 복음은 증거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 번의 저녁 식사가 그녀의 회심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버터필드는 그 이후 2년 가까이 켄 목사님 부부와 지속적으로 식사를 하고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성경을 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갈등과 고민 끝에 결국 성경을 펴었고, 또 켄 스미스 목사님의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설교 중에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켄 스미스 목사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결국 성경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처음에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궁금하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을 비판하고자 하는, 정말 그 영문학과 정말 그런 교수답게 이것을 철저하게 내가 비판하겠다, 비평학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책을 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씨름 끝에,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채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버터필드 역시 2년간의 야복강 전투 끝에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이 정말 쉽지 않았던, 고통스러웠던, 매우 불쾌하고 두려웠던 2년간의 회심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철도 사고와 같은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철도 사고가 어떤 것입니까? 쭉 달려가던 철로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그냥 길바닥에 나뒹굴어져 버린 거예요. 기차가 다 뒤집어진 겁니다. 모든 게 다
철로에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뒤집히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것 같은 그런 철도 사고의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만큼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모든 세계관, 자신이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사상, 철학, 이념,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뒤집히는 그런 정말로 고통스러운 느낌이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전환은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었다. 완전히 다시 그야말로 태어나게 만들어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레즈비언이었던 그녀는 지금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고요. 또 4명의 아이들을 입양하여 양육하면서 지금은 수많은 대학생들과 목마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목마름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되심을 증언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대 때 원래는 대중가수가 되고 싶어서 밤에 술 먹는 사람들 앞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래를 하다가 결국에는 강남에 룸살롱을 차린 분이 계십니다. 룸살롱을 차리면서 자기가 이제 마담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목사가 되신 조윤숙 전직 마담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룸살롱을 강남에, 아마 이 지역 어느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역 일대였던 것 같아요. 이 룸살롱을 이제 영업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정말 돈을 깔고 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룸살롱을 통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외제차도 사서 타고 다니고, 뭐 매일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하여튼 하루도 술에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대요. 하루도. 그리고 호텔 빠진거에 노름을 하러 다니고, 하여튼 그쪽 바닥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다녔대요.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다녔대요. 그 바닥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데, 이 마음의 이 헛헛함, 정말 이 마음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밤마다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술을 먹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안 해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해본 분의 이야기예요. 하여튼 해볼 건 다 해봤는데 이게 말할 수 없이 공허하고, 말할 수 없이 헛헛하고, 술을 의지하지 않고는 밤을 넘길 수 없는, 근데 사람이 진짜 망하는데 딱 3개월이면 충분하더래요. 사람이 이게 망하는데요, 이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 망하는데 3개월이면 차고도 넘치는 시간이래요. 3개월 만에 정말 쫄딱 망해버리는데, 빚쟁이들이 쫓아다니니까 이 빚쟁이를 피해 도망가기 위해 가지고요, 주민등록증도 다 태워버리고, 하여튼 자기와 관련된 사진이란 자료란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마장동에서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설악산으로 갔어요.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술에다가 약을 다 쏟아붓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설악산의 한 복판에 앉아 있는데, 놀랍게도 한순간에 파노라마 같이 자기 인생 사진이 자기 눈앞에서 쫙 펼쳐지는데, 가장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자기 이제 엄마가 죽을 때, 하여튼 그 엄마 옆에서 이제 죽어가는 엄마 옆에서 엄마 죽지 마 그러면서 막 하염없이 우는 자신의 그때 그 장면이 가장 처음으로 딱 뜨더래요. 그렇게 막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그렇게 막 울부짖고 있는데, 엄마의 그 발 옆에 아주 얇은 커튼 같은 것들이 쳐 있는데, 그 커튼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또 다음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데 그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트클럽에 들어갈 때도, 룸살롱으로 들어갈 때도, 술을 먹고 있을 때도, 주차장에 서 있을 때도,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도 항상 그 누군가의 발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순간마다 그 누군가의 발이 보이는 가운데 자기의 내면에 마치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향해 누군가 강력하게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네가 엄마 죽지 마 하고 이렇게 울부짖던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마치 정말 누군가가 자신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그 음성을 느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참고로 이분이 그때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몸에서 뭔가 기운이 확 빠지면서 온몸에 그냥 힘이 다 빠졌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그때 아마 이 귀신이 떠나간 것 같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 눈이 멀고 온몸이 다 그냥 죽은 사람처럼 며칠을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영, 그동안 내 힘이 되었던, 내 양식이 되었던 그 영이요 확 빠져나가면요 사람이 일단 확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힘이 그냥 다 빠져버려요. 살고 싶은 힘마저 없을 만큼 확 비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해졌는지요, 이 강남의 이 빚쟁이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도 정작 자신은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빚쟁이가 와가지고 자기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불쌍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빚쟁이가 불쌍하게 느껴지더래요. 그만큼 지금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 은혜를 어떻게든지 나누고 싶어지거든요. 그 자기 룸살롱이 아마 이 강남 역삼동 지역에 있었대요. 강남 그 지역에 있는 그 잘 알려진 지역교회 출석하기 시작했다. 일단 교회는 직장하고 좀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강남 그 역삼동 하여튼 그쪽에 좀 가까운 좀 잘 알려진 유명한 교회,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막 그렇게 반기더래요. 얼마나 그냥 반기는지. 근데 자기가 룸살롱 영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 듣고는, 술집 마담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술집을 하는 사람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되니까 다른 교회로 좀 옮겨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진심으로 우리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는 술집 마담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겨달라, 이 말을 듣고는 이분이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뭐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못 찾고 있는데 누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술집 마담이 와도 전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대요, 또 술집 마담이. 제가 이거 사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뭐 너무 많으니까 거기 가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여의도는 직장에서 멀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 강남 성전, 여의도 순복음 저 역삼동에 강남 성전이 있거든요. 여기 바로 좀 가까운데 거기를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본인이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너무 기쁘니까 이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강남 일대 그 역삼동 지역에 또 룸살롱과 술집들 100군데를 딱 선정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 룸살롱, 자기가 정한 그 100군데의 그 룸살롱하고 술집을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 소식지와 전도지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 저녁만 되면 그 역삼동의 술집 그 사거리 골목 사거리에서 기타를 들고 이분이 찬양을 노래를 잘하시거든요. 찬양을 시작하게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100군데 술집 다니면서 뭐 복음 전도지 넣고 교회 소식지는 좋긴 한데 여러분 누가 보겠어요? 그 룸살롱에 끼워놓은 교회 소식지를 도대체 누가 보겠어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렸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계를 느껴서 이분이 녹음을 했어요. 녹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에 얘들아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 가게 언니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고 또 찬양을 잘하니까 자기 찬양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 테이프를 100군데 술집을 곳곳에 다 넣으면서 계속해서 또 리필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채권자 한 사람이 아마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뭐 하여튼 자기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채권자 한 사람이 야 그거 나한테 한번 줘봐라 그러더래요. 우리 마누라도 교회 다니는데 야 그거 갖다 주면 참 좋아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줬고 아마 그분이 그 테이프를 자기 아내에게 아마 갖다 준 모양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요. 그 간증 테이프를 듣더니 남편에게 와서 당신 이 여자한테 꼭 돈 받아야 돼? 그 돈을 꼭 받아야 회사가 운영이 되나?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꼭 그 돈 안 받아도 회사 운영은 돼. 그럼 이 여자 돈 받지 마. 내가 이 여자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여자 안에서 일을 하고 계셔. 돈 받지 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하루는 빚쟁이들을 다 불러놓고 이분의 채권자들을 다 불러놓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을 그 모든 채권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그 어음을 사람들 앞에서 그냥 빡빡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빚이 탕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들도 이제 술렁술렁 거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어떻게 이 빚을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10개월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해가지고 10개월 만에 빚이 다 청산이 돼버린 거예요. 10개월 만에. 그리고 이 빚 청산과 함께 유흥업계도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88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떤 것을 만들어 주셨었냐면 에스더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대요. 에스더 선교회는 뭐냐면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편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룸살롱의 마담, 아가씨들 또는 밴드들, 뭐 웨이터들 이런 사람들이 좀 편하게 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에스더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룸살롱 선교회인 거예요. 10개월 만에 480명이 된 거예요. 10개월 만에 다
아가씨들이고 마담들이고 웨이터들이고. 그래서 이분도 거기서 이 에스더 선교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같이 사역하면서 또 복음 가수로 또 찬양 사역도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찬양을 잘하시니까 또 이 사역 앨범이 또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교회, 1년에 700교회도 다녔대요.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교회에서 쫓겨났던 자기가 이제는 교회 강단에 서서 자신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신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잖아요. 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여튼 부르는 모든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은혜의 간증을 나누는데, 뭐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찬양 앨범을 다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번 음반 팔렸다 생각해 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또 이분의 이 장사꾼 기질이 다시 돋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이게 사역이 이제 사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2007년에 성대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성대 결절이 아니라 이게 무슨 초기 암 같은 건데, 하여튼 희귀 질환이어서 성대를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꼭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성대가 이제 잘라내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걸 대번에 안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일단 병원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행히도 성대를 자르지 않고도 어떤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됐고, 근데 그 치료를 받는 동안 3년 동안은 전혀 노래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일이란 일은 뭐 식당 알바도 해보고 뭐 하여튼 뭐 주방 일도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아니 식당 알바 자리도 안 구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징계란 게 딴 게 아니더래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징계더래요. 하여튼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너 신학교 안 가서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근데 사실은 93년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분에게 신학을 좀 빨리 공부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에스더 기도회가 아니지, 에스더 선교회가 이게 워낙 특별한 분들이 모인 곳이니까 일반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분들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분들의 고뇌와 아픔도 잘 헤아리기가 어렵고 쉽게 정죄하기 쉽고, 그러니까 당신이 신학을 공부를 해서 이 에스더 선교회를 좀 맡아라.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신학 공부는 안 한다고 그랬다. 하여튼 자기가 자기를 아는데,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데 자기가 전도사, 목사 가당치 않은 일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신학 공부를 안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모든 일들이 다 막히니까,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이런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 해서 결국에는 결단을 하고 2014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비도 다 이제 돼야 되는데 신학교에 입학한 지 뭐 처음에는 막 새벽 2시까지 노래방 도우미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차에 운전도 하고, 하여튼 뭐 많은 일들을 했대요. 그런데 신학교에 입학한 지 5개월 만에 자기가 예전에 사역했던
간증을 했던 한 교회 권사님이 자기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이 목사가 되고 교회 사역은 하지는 않지만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또 찬양 사역자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많은 언니들이, 많은 마담들이, 많은 아가씨들이 주의 종이 많이 됐대요. 어떤 교회 지역 지구장도 돼 있고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자기가 전도한 아가씨가 거기 교역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만나자마자 이러더라고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또 아주 특심이 강하대요. 그분 표현이에요. 자신의 근본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정말 특심이 강하대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요. 버터필드 교수도 그렇고요. 또 우리 조윤숙 목사님도 다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남편이 많았고, 또 누구보다 아는 지식이 많았고, 또 누구보다 많은 쾌락과 돈을 가져봤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 여인의 또 이 여인들의 목마름을 전혀 해결시켜 주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수를 맛본 자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되어서 수많은 자들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여인들과 같이 깊은 갈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낭망에 지쳐있고 두려움에 지쳐있고 이와 같은 허무함과 공허함에 갈증 가운데 있는 이 곰핍한 영혼들, 사람은 다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그 갈증의 내용들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제가 짧게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는 술집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바로 어저께 있었던 간증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바빴습니다. 금식하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일주일 내내 제 방에서 사실은 나가지 않고 그냥 기도와 말씀과 기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금요일 날 딱 밤 11시에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진짜 하여튼 진액이 다 빠진 것 같은 뭐 지금 제가 제 PR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간증이에요. 간증은 솔직해야 되잖아요. 완전 진액이 다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11시에 끝나자마자 이제 밤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죽 한 그릇을 먹고 잤습니다.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이제 리바블 여러분 제가 교회 2개 개척한 거 아시죠? 여의도 교회 또 개척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또 준비하고 거기 또 집회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와 주일 설교는 뭐 손도 못 댔고
그러니까 뭐 마음이요 막 짓눌리는 거예요. 토요일 이거 어떡하나, 주일은 또 어떡하나. 그러니까 막 마음과 생각이 막 짓눌리면서 이 피곤에 지치고 이 능력에 갈급이 오고 막 이러니까 말할 수 없이 이 목마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새벽같이 새벽 6시에 또 일어나서 이제 토요일 준비를 하고, 토요일 준비를 간략하게 하고 빨리 주일 준비를 하려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또 책상 앞에 딱 앉았어요. 근데 뭐 성경책도 피고 싶지도 않고 힘드니까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분명히 내가 이거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읽어도 머리가 굳어져 버려가지고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막 컴퓨터를 켰다 껐다 막. 집에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사무실로 또 왔어요. 교회 사무실로 가면 좀 더 나으려나. 교회 사무실 갔더니 더 피곤해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켜놓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 꺼버렸어요. 다 꺼버리고 책도 다 덮어버렸어요. 책상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예수님만 쳐다봤어요. 예수님. 뭐 설교 못하면 못하지 뭐. 나 주일 설교 안 하면 우리 성도들은 더 좋아. 그래서 그냥 나 몰래 나 모르겠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는 뭐 안 주시면 안 하면 되지,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 주시면 하면 되고 뭐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다 치워버리고 그냥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 뭐 달라는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은 물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생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분에게 뭘 달라 해달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이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냥 그렇게 주님만을 그냥 높여드렸어요. 그렇게 10분을 했는지 20분을 했는지 30분을 했는지 그때부터 제 영혼에 생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피곤한 마음과 영혼과 몸에 생수가 확 들어오는데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쾌해지니까 갑자기 힘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2시간 만에 설교 준비 다 끝내버렸어요. 설교는 하라시는구나. 여러분, 설교는 꼭 해야 됩니다. 2시간 만에, 2시간은 조금 과장인가? 하여튼 2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순식간에 리바이벌 코리아 설교 준비도, 오늘 주일 설교 준비도 다 끝내지는 않았지만 일단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됐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구나, 개요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리바이벌 코리아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과 또 영적 전쟁을 위해서 2시간 반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딱 끝났는데요, 이때는 진짜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지금 죽 한 그릇 먹고 온 거거든요. 빨리 가서 죽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근데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죽을 먹고 주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주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지 뭐. 그리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잤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제가 자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침대에 누워서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었어요. 애들이 바깥에서 막 이야기하는 소리에 제가 깬 거예요. 한 10시쯤에. 그리고 그부터는 잠이 안 와요. 진짜 몸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안 자고 나왔어요. 지금 저 설교 또 하라면 또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수만 마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생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지금 지쳐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갈증의 종류들은 다 다를 거예요. 육아에 지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육아에 지친 분들도 계실 거고, 사업의 문제로 지친 분들도 계실 거고, 하여튼 삶의 다양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는 문제들로 정말 많은 다양한 류의 목마름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은 다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생수를 드세요. 와서 마셔라.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이게 없으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힘들 때요, 모든 걸 중단하고 생수를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할 것이고, 새 힘이 돋기 시작할 것이고, 독수리 날개처럼 오르는 새 힘으로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 오르는 것처럼 올라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저항의 중력을 뚫고 올라가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생수를 우리 모두가 받아 마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충만하게 적셔서 나의 삶을 통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잎사귀를 통해 많은 자들이 치유를 받고 치료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들도 내가 경험한 그 생수를 맛보게 되는 생수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